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이곳을 떠나 가평에 있는 이화리라는 지역을 믿음 안에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제3차 농촌 선교지였던 이화리 땅에 직접 찾아가서 그 땅과 그곳의 영혼들을 직접 섬겨주었던 우리 성도들과 또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후방 지원 사격에 최선을 다해 주었던 성도들의 이 연합 작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또 격려해 주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도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매주 주보에 실리는 목양 칼럼에도 일부 내용을 소개해 놓았지만 이번 농촌 선교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열매가 맺히는 사역이었습니다. 이화 성결교회의 조무진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선교팀과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이화 성결교회 예배당 가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너무 협소하고 또 이 마을회관과 예배당이 뚝 떨어져 있다는 점, 그 사이를 오가는 길이 바로 이제 차도 옆이어서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했던 염려 등등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었지만요. 웬걸요. 그중에 단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집수리팀이 가동됐습니다. 차도 옆에 무성하게 자라있던 풀들을 싹 깎아버리고, 정말이지 완전히 싹 깎아버리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울타리를 쳐주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수고를 통해 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교회와 마을회관을 오갈 수 있도록 신장로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집수리 팀원들이 신바람에 나서 일하는 모습이 아마 보기 좋았던지 집사님 한 분이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중에 저를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불만을 얘기했어요. 그걸 좀 옆에서 찍지. 위에서 찍어가지고 여기가 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찍을 거 옆에서 좀 찍어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걸 어떻게 또 위에서 찍으셨습니까? 하고 같이 이렇게 한바탕 웃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제3차 농선이었습니다. 조무진 목사님을 통해 처음으로 우리가 만난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팀이 가기 바로 그 전 주간까지, 지난 주간까지 그 땅이 엄청나게 가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 이제 4일 동안, 딱 4일 동안이었대요. 밤에는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아침이 되면 그치기를 반복하더니 가뭄이 다 해갈이 되어서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를 만날 때 한결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팀이 다녀가고 나면 외부에서 전도 폭발팀이 이화리에 매주 들어와서 가가호호 전도하는 일도 이번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목사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작된 제3차 농선에도 가보니까 역시 우리가 꼭 섬겨야 했던 어르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여보, 생긴 게 그리 생겼어.
이 할머니는 거동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다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셔서 멀리 움직이는 건 뭐 생각도 못하고, 보셨지만 허리가 많이 굽혀져서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지팡이를 들여도 짚을 수가 없어요. 저희 큰아이가 뒤에 이렇게 통을 들고 따라왔잖아요. 그 통을 이 어른이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90도 이상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야만 걸으실 수 있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다른 게 없으니까 방 바로 뒤에 아까 텃밭 나왔죠. 그 텃밭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있어요. 거기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그저 텃밭 가꾸는 게 그분의 전체 할 일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마을잔치 좀 가시자고 가서 머리도 좀 다듬으시고 침도 맞으시고 그러는데도 이 어른들이 다 마음들이 똑같아요. 신세 지는 거 싫다고, 괜찮다고, 도배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뭘 그걸까지 하냐고 한사코 그저 거부하면서 계속 앉아서 저렇게 텃밭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을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모든 잡초 다 뽑아드릴 테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가시자고 하니까 그제야 이제 손을 씻고는 이제 따라 나서시는데, 제가 일부러 저희 큰애를 데려갔거든요. 이제 업고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어른이 한사코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통을 잡고 이렇게 비탈진 곳인데도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떼굴떼굴 구르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좀 제발 없자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시더니, 보셨지만 우리 김진숙 성도가 그 전날 도배팀에 투입돼서 이제 두 번째 날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또 하루 종일 만났다고 이분이 가가지고는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볼 테니까 저한테 업히시라고. 그래갖고 저희 아들은 퇴짜 맞고, 그리고 우리 김진수 성도 등에 딱 엎혀가지고 저렇게 나오시면서도 꼭 한마디 힘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을회관까지 모시고 왔는데요. 들어서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 나 여기 온 지 벌써 몇 년 됐어. 그동안 한 번도 오질 못하신 거예요. 뭐 멀기나 하나요? 뭐 걸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도 그걸 못 오셔가지고 그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침에 들어오시는 이제 할머니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들어오시면 막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형님 어떻게 오셨냐고, 잘 지냈냐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마을잔치까지 참여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저녁에 또 우리 백종화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모셔다 이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1000번 만번 모시고 오길 잘했다.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저렇게 웃으실 수 있는데 혼자서 아까 보셨잖아요. 처음에 그 집 딱 들어가면서 우리 팀이 놀란 건 이게 흉가냐 폐가냐 딱 그런 모양이거든요, 집이. 그런데 거기에 혼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서 참 기쁨이 됐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할 말이 많지만 나머지는 비디오 보고가 준비되는 날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축복의 마중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농선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서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신학에서 주전 8세기의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결코 태평성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호소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 곳곳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들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 미가, 호세아, 아모스인데요. 그 말씀들도 보면 동일한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였습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하루를 먹고 살기가 힘든 형편인데 가진 사람들은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침대 위에서 기지개를 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회 구석구석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성경으로 말하면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로 말하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비극을 목격한 남유다 왕국도 언제 그 나라가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1장부터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60장부터는 확실한 상황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번 우리 농선에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오랜만에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과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침략으로 인해 억눌릴 대로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많은 거 빼앗겼습니다. 많은 거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북왕국은 나라까지 다 망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무덥고 짜증나는 이 여름에 은혜 가운데 농선을 마치고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단 1%의 부족함도 없이 100% 그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끝나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이젠 할 수 없다고, 이젠 다 끝났다고,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한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와 성도 간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내고 또 이전에는 없었던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경도 목사님 잘 아시죠? 장 목사님은 그래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장 목사님 스스로 늘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뭐 잘하는 날이 있으면 못하는 날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설교를 이제 못하는 날이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미리 아마 사모님이 조금 호랑이 사모님이신지 사모님에게 선수를 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나 설교 죽 썼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장목사님의 사모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보, 죽이 더 맛있어요.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장 목사님이 하는 말,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힘이 나더라. 그 말이 엉터리인 거 알아요. 내가 설교 잘못해서 사모님이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실화 하나 더 말해드릴까요? 한 시골 청년이 출판사, 신문사를 여기저기 다니며 자기가 그린 만화를 좀 실어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청년이 주일이 돼서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는데 예배에 집중도 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울고 있는 청년을 유심히 보고 있던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불렀어요.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교회 창고를 내줄 테니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 일도 또 도울 수 있으면 돕자 하면서 한마디 보탰어요. 젊은이,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항상 잊지 말게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머물게 된 교회 창고는 밤낮 없이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쥐들과 한 방을 쓰게 된 청년은 먹을 것을 조금씩 떼어주며 쥐와 친해졌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 청년을 보고는 이 녀석들이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쥐를 이제 유심히 관찰하던 중에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냐?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이 만화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잘 곳이 없었던 빈털터리 청년이 누구냐? 디즈니랜드를 세웠던 월트 디즈니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놀라운 꿈의 문을 열게 됐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으뜸이 뭡니까?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목사님의 말 한마디. 젊은이,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신다는 거 항상 잊지 말게.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큰 인물 뒤에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운을 북돋아 주는 절대적 후원자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축복의 말, 진정이 담긴 격려의 말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축복의 마중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이라는 가족들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는 이러한 말의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잖아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한 수를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워보세요. 원래는 좋은 자녀 교육법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자녀 교육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보탬이 되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꾸짖을 때도 있고 칭찬할 때가 있는데요.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 주었어요. 꾸짖을 때에는 일시 언어로 하고 칭찬할 때에는 영구 언어로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꾸짖을 때는 일시 언어로, 칭찬할 때는 영구 언어로.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일시 언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쩌다, 드물게, 때때로, 웬일로, 아주 조금, 약간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이 학자가 말하는 일시 언어에 속해요. 영구 언어는 뭐냐? 항상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절대, 반드시, 정말로, 계속, 모두 이런 말들은 이제 영구 언어에 속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꾸짖을 때는 일시 언어로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짖을 때 영구 언어를 많이 씁니다. 이러잖아요. 애가 성적을 잘 못 받아왔어요. 너 이런 성적으로는 절대 좋은 학교 못 가? 이런 말들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그럴 때는 영구 언어를 쓰지 말고 일시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웬일로 이번에 성적이 좀 안 좋구나. 속은 부글거려도. 속은 부글거려도 겉으로라도 이번에 조금 성적이 안 좋아졌구나. 그렇게 말해도 애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넌 항상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바꾸자. 네가 오늘 보니까 어쩌다 말을 안 들었구나. 그렇게 좀 파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뭘 지 맘대로 주고 말고 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은혜 못 받아. 절대로 못 받아.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이런 우리 예쁜 집사님이 이번에 좀 실수를 했네. 다음엔 더 잘해줘.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는다고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마중물연합교회 교인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칭찬할 때는 무슨 언어로? 영구 언어로. 그런데 칭찬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너는 때로도 좋은 일 하는구나.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내가 보니까 너는 항상 훌륭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점수 잘 받아왔어요. 부모가 기뻐하는 건 좋은데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웬일이니? 네가 이런 점수를 다 받아오고. 이야, 정말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구나. 아유, 엄마가 그걸 미처 몰랐다. 정말 기쁘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어머, 웬일이야. 생전 쏠 줄도 모르는 집사님이 이런 대접을 다 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와, 집사님이 오늘 우리를 대접해줘서 우리 모두가 행복 만땅이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어우러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마지못이란 가족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앞서 예를 들어드린 대로 종종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인생 역전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손들 또 마지못이란 가족들을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무엇보다 보다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시 언어와 영구 언어로 각각 축복을 해볼 거예요. 두씩 짝을 지어보세요. 자기 짝꿍 정하시고, 자, 먼저 축복을 하긴 하는데, 자, 일시 언어로 한번 축복해 볼게요. 기분이 어떤지 그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축복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쩌다 들어 쓰십니다. 축복해 보세요, 서로. 시작. 자, 요게 일시 언어로 축복한 거예요. 영구 언어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쓰실 사람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일시 언어로 축복할게요.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드물게 행복하십시오. 자, 해보셨죠? 다시 이번에는 영구 언어로 항상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잠깐 해본 거니까. 그런데 단어 하나 바뀌는데도 받는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드물게 쓰임받을 거면 쓰임받지 말지 차라리. 안 그래요? 그거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 행복도 어쩌다 행복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되잖아요. 남은 2014년도 후반기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바로 그 느낌을 잘 실천하고 그 느낌을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리고 우리도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시더니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다가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전에는 이라는 말씀과 이제는 이라는 이 시제적인 표현입니다. 간혹 광고 전단지나 TV 영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before, after를 보여주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수술을 하기 전과 후. 요즘 같으면 뭐 다이어트를 하기 전과 후. 또 요즘 아줌마 아저씨들 별로 꾸미지 않고 살았는데 방송국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쫙 꾸며가지고는 꾸미기 전과 후.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명한 것은 이 전보다 이 후가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efore와 after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버림당했습니다. 미움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이런 상태로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보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게 전부입니다. 망연자실한 채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대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비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애프터가 있어요. 전에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는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이웃 나라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과 지원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젖, 무당의 젖이 바로 그런 말씀의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고 든든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애프터지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 안에 화평과 공의가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위해 영원한 빛과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리고 결론, 마침내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축복의 선포입니까? 여기만도 감사한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결론의 말씀을 보면 더욱 감격스러운 선포가 이어집니다. 본문 21절, 22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이 애프터의 클라이맥스, 정점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그대로잖아요. 작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0명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신비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지난 주간처럼 농촌 지역에 가서 땀 흘리며 어르신들을 섬긴 것이,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모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오랜만에 구호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농성 가서 구호 한번 했는데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아자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오늘 말씀 제목대로 작은 자가 여러분은 1000명을, 제가 약한 자가 여러분은 강국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면 돼요. 아시죠?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자. 작은 자가 약한 자가 할렐루야. 네, 빨리 끝내고 싶으시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마중물이 되는 물 한 바가지, 그거 사실 큰 거 아니잖아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있어야만 잠들어 있었던 펌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이 없이는 그 펌프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한 바가지 물 없이는 그 펌프는 아무리 훌륭하게 치장을 했어도 쓸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 바가지의 물이 그 펌프에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을 끌어올리는 위대한 펌프가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후에 다시금 이러한 마중물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단지 성경 말씀 몇 절 읽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외친 구호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편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인생들에 관한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햇볕을 주시는 것을 말하면서 햇볕을 선인에게만 주신다? 그런 적 없어요. 선인에게도 주시지만 악인에게도 주셔요. 단비를 주시는데 착한 사람에게만 준다?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악한 사람에게도 주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편들어 주시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 하면 단연 다윗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었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 그 순간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소년 다윗이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으니 말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시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이 싸움은 제가 유아유튜브에 속한 친구 하나와 싸웠는데, 다윗이 어디 갔어요? 다윗이랑 싸웠는데 그 친구에게 완전히 얻어터졌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 사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기적은 뭐냐?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덤빈 거, 그 자체가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 아시죠? 잘 훈련된 이스라엘의 군사들조차 골리앗의 위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무모한 싸움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원천이 뭐냐?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 전쟁터에 나선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기적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찾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438조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구약 438조. 내가 다윗이다 생각하고 그 다윗의 외침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45절부터 4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행한 기적의 원천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바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 원천, 그 비밀이 뭔지 아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편들어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고백을 떠올리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능력이 많은 자입니까? 힘이 더 센 자입니까? 꾀가 많은 자입니까? 전략이 뛰어난 자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쪽이 이깁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있었던 농촌 선교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예요. 매우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편들어 주시니까 아무리 각박했던 마음도요 다 열리더라고요. 수리침과 뜸팀에서 치료받은 어르신들이 그날 처음 이제 치료를 받고 처음에는 많이도 안 오시잖아요. 오전에 이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번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효과를 톡톡히 본 거예요. 톡톡히 본 거예요. 한 어르신은 오른팔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은 못한다. 그냥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방 한방 다니면서 어떻게든 요 팔에 좀 힘이 자꾸 빠지니까 숟가락을 집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저희 팀을 만난 건데 이 할머니가 치료를 받고 났더니 나팔이 됐어요. 무슨 나팔이 됐냐. 자기가 지금까지 병원 수도 없이 많이 찾아다녀봤고 의사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아프다고 그러면 약 주거나 혹은 아프다는데 침 놔주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 온 팀은 자기가 어디를 아파하는지를 다 알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찍어가지고는 여기가 뭐 때문에 아프고 저기가 뭐 때문에 아프고 자기가 아픈 데를 콕콕콕 집어내면서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고 치료를 받고 났는데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나팔이 됐어요. 또 한 할머니는 그날 치료받고 가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어떻게 일찍 오셨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7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인데 자기 평생 어젯밤처럼 잘 잔 밤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깊은 숙면을 할 수 있었던 밤이었다고 하면서 이 어른이 4분을 끌고 왔더라고요.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번 차로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솔직히 말해볼게요. 2부 예배 시간에는 마침 수리팀 팀장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었어요. 수리팀이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좋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올 만큼 준비했냐 이거예요.
준비했어요. 토요일마다 모이고, 이렇게 해서 모이고. 그런데 이번에 생판, 처음 배우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만 갖고 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직접 물었더니 팀장님이 어림도 없다 이거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도배팀, 집수리팀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초보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사역하러 갈 때마다 당부하긴 하는데 잊어버리시나 봐. 거기 가서 우리가 너무 초짜 티를 내면 이분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지침도 맞으러 왔는데 놓는 분이 놓겠어요, 여러분? 그 누가 맞겠어요, 거기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배팀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도배팀들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드나들고 했는데 좀 격려하려고 갔더니 주인이 도배 잘하라고 먼저 했던 도배지를 자기 손으로 막 뜯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팀이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너 초짜지? 너 초짜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저기 옆에 지금 주인이 자기 집 벽을 지금 뜯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러 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용히 야, 너 초짜가 그게 뭐냐 이러든지 이건 큰 소리로 너 초짜지? 너 초짜지? 이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분이 마을잔치에도 오시고 함께 우리 모이는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가서 손 봤어요. 다시 조금 일부 손을 봤어요. 강 목사님 여기가 삐딱하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손을 보긴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실력만 갖고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들이 되지 않습니까? 칼럼에도 써드렸지만 이미용팀 이번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어른들이 우리가 2주 전에 가서 현수막을 붙여놨더니 그냥 기다린 거예요. 미용실도 안 가고 온다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이틀 동안 손님이 넘쳤어요. 이미용팀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또 파마하신 분들이 또 이걸 다듬으셔야 된다면서요. 수요일날 우리 가오다의 형제 둘이서 새벽같이 그냥 눈을 부비면서 찾아왔는데 이 두 친구가 웬일 이분들을 깎아드리고 또 파마해드리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와중에 94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몸도 다 이렇게 쪼그라드셨는데 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94년 만에 자기 머리를 짧게 자르게 된 거예요. 어른이 부모님이 주신 머리 자르게 됐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숙연해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할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꽃단장 하셨으니까 마을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열려진 마음으로 마을잔치 참여해서 같이 행복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을잔치는 또 어떻고요? 순서 하나하나가 흥미진진하게 이어졌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나서 이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노인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막 흥분해서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 지금까지 이화리에 뭔가 봉사를 하겠다고 오거나 전도를 하겠다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사역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월 달에 그 마을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와줄 수 없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들은 첩보에 의하면 청년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청년부에서는 가자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AS 농촌선교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농촌선교 그때 가보면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원리를, 이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길, 그 축복의 마중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 때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 때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우리 마중물 제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축복의 마중물로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